온전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멘. 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에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또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는 달려나가면 됩니다. 온전하신 분은 딱 한 분, 주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해지려면 그 나라 가서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 그게 오늘 밤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뚜렷하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희미하게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국 백성이라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은 이미 받아 누렸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데 너무 뭉클한 거야. 하나님은 그 기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손에 있는 금을 버리고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모두가 주의 종의 반열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저렇게 우리에 맞게 제가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니까 너희들도 와서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가는 거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얼마만큼 내가 회복하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본성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죽이고 갑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 목회를 많이 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농어촌으로 갔다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자기 신앙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주의 종들이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먼저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명하시는 삶,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야 돼. 우리는 원수가 사랑하지 못해. 어떤지 제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야. 주님은 그런 걸 배우고 오라는 거야. 그게 너의 거룩한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훈련에 의해서 온유한 자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성격이 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하지만 모세는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성경이 아예 그렇게 나와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제약된 모든 내가 인류를 창조한 것들이 너무 한탄하신 것을 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 하시면서 그 경고의 말씀은 노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거야.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으로 알지 못하느냐? 생명나무로 세워가라. 너의 마음에 가시나무로 다 빼라. 너는 다 주님께 네 자신 육신의 힘 다 주님께 올려드려라. 너는 힘들지만 이 험한 나그네 길에 나와 같이 함께 가자는 거야. 그러면은 너도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능력자로 살아나가는가?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리에 빠져야 될 일이 있고 좌절에 빠져야 될 일이 있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이기고 가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대로 주님은 우리가 손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요새 그냥 이 동행에 너무 이게 그냥 꽂혀가지고 주님은 여러분들은 한 번 한 번 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너무 다 잘 알아. 저를 우리 여기 몇 분 빼고는 어떤 자인지 너무 잘 알아. 절대 제 앞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를 못하게 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을 해야 돼요. 요셉도 보면 우리가 너무 요셉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특히 이름 지을 때 요셉, 요한 이런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39장 창세기 39장에 가면 여호와가 항상 요셉과 항상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간수로 갔을 때도 그 자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는 자구나 이걸 알거든요. 요를 아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나갈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사명이 다 있는 거야.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어떤 기도들을 하고 계시나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쫙 봤어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이신 나에게 가지로 완전히 붙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기도 제목 아무리 내놔도 그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쉬운 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보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정말 내가 주님하고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간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들의 경건의 훈련이 없이 온전히 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사단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훈련이 되어 갈 때, 경건에 이를 때 하나님이 한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태까지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주님을 늘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은사가 내려와서 뭐 병 고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정말 믿음이 좋다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이상한 데에 많이 호기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냥 이상한 거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내가 재림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솔깃하는 거야. 사단도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분명히 강하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배우라 그랬으면 우리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그냥 정리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사가 현몽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라는 거야.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임마누엘이 뭡니까? 동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마음에,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는 실천을 해내야 돼요. 그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 노아에게 그 설계도를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그때 2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는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순종이라니까. 순종 어려워요. 우리가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알지만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돈 많이 생기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게 조금 바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까지, 구원을 이뤄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지금 매주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걸.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맞아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을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진리가 흘러나갈 것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일곱 교회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문을 열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남편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 신앙적인 면이 조금 이게 안 맞아서 부딪히는 거야. 그게 제가 참다 보면 이게 이렇게 좀 나올 때 좀 부딪힐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걸 빨리 풀으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 손인가요? 내 손에라니까, 내 손에. 땅에서 풀어져야 될 일을 풀어야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땅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는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다 충만하시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한 거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데 맞다고 지금도 이렇게 폰으로도 신호를 해주네. 진리라고. 그게 문제인 거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이뤄가는 걸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그냥 은혜로 가라는 거야, 복음으로. 그러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가는 거야. 내가 뭘 잘내가지고. 근데 나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잖아요. 너한테 중요한 거는 나와 동행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 이웃이 사랑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다툴 때 물어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긴 하냐고. 그거 항상 사랑한다 그래. 말로 그러는 거야, 말로.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자의 이 삶에서 사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타자를 생각하는 삶을 내가 산다면 우리 싸울 일도 없어요. 땅에서 묶일 것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돼.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나의 경험이 많은 거야. 내가 학식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살아가.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까? 나를 통해서 주신다 했습니까? 당신의 씨면 됐지 그 사과를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그때까지 기간이 13년이라는 경건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3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누구나가 다 보낼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야. 그 이상 가라는 거야. 모리아산까지 갈 때 주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뭘 숨기겠느냐. 이 소돔성을,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나의 친구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십니까? 진정으로. 저는 스스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들어요. 내가 과연 주님이 너의 문 좀 열어. 그럼 내가 좀 들어가게. 우리 문을 꽉 닫아서. 가끔 우리 후배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가끔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남편이 아직 교회는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가, 목사님.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나와서 베이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남편하고 부딪히는 게 전부 다 당신 좀 나만큼 기도 좀 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큼 주님, 이런 욕심이 있는 거야.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보고 그랬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직 교회까지도 못 갔는데 그 성가대에 앉는다는 거는 그거는 율법으로 네가 원하는 거고. 그때 또 금방 알아듣는 거야. 또 권사님이라서. 맞죠 언니, 맞죠. 내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너가 네 욕심대로, 나의 욕심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가 넘쳐서 성가대 갈 수 있도록 네가 할 일은 네 욕심을 남편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할 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그 남편이 먼저 교회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좀 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쁘니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죠. 찬양을 듣는데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싶고, 이 찬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의 원뜻은 감사라는 뜻과 단어가 똑같아요. 원가. 그래서 우리 감사가 없으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내 길을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 무리들이 다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은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저라니까요. 누구에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한테 배울 것 없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는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도전. 이 양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에다 조금 더 인사를 할 거라는 거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관없어요. 그죠? 그분이 기부금 영수증 그냥 이렇게 하나 써주면 돼. 써서 그분이 세금을 뭐 얼마를 혜택 받을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감사원금을 하겠다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교회 해대는 거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서 그 초과 이상으로 액수를 떼어간 게 아닌데 그냥 하나 도장 찍어주면 감사원금 한다잖아. 그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타협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있어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에 한번 빠지면 그 역사함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영의 존재를 싸웁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인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행히 아내도 되게 돼 있어서 그냥 조금 거절하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마무리가 돼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거절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 그죠?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새벽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신호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다 제가 은혜가 너무 넘칠 때 보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다 들어와 이렇게 되더라고,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저게 왜 뒤에서 들어오지 앞에서 들어와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받은 그 선물, 그걸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우리 의지를 기대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사모하는 의지.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다 올려드리시고, 먼저 나의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옆에서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냥 힘을 주시고, 깨닫는 자는 주님과 가고 못 깨닫는 자는 좀 더 어디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으로, 히브리서를 보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 무슨 십자가 지는데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게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동행했었는가? 그 힘든 일이죠. 우리 그냥 주님한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그 힘드셨던 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 형체로 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신앙의 길을 정말 하루 정말 주님 그 안 놓치려고 나름대로 아직 뭐 갈 길은 너무너무 멀지만 그냥 그런 발버둥 치고 갈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의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정말 조그만 것까지도 내 양심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비춰질 때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죽을 때 괜히 식구들한테 잘못하고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후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좀 반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딱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습니다. 떳떳하게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삶 아닐까요? 우리가 실컷 정말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손을 못 잡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역을 하고 주의 종으로 충성을 하고 그냥 그 주님의 백성들을 목양한다고 하는데도 일반 삶이 옷에 신경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는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있게 풍요롭게 그거는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진짜 잘 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놓치지 않고 나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도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런 유산을 남겨줄 때 우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롭게